자, 오늘은 사순절 묵상지 90쪽입니다. 나무 십자가 90쪽입니다. 3월 25일 사순절 다섯째 주간 깨어있는 믿음의 동행, 제목을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당신의 한 문화로. 이승용 목사님께서 묵상하신 글이고요. 본문은 누가복음 19장 11절로 27절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우리 요절 말씀 11절 말씀이네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에 비유를 더하여 말씀하시니 이는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고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함이더라. 아멘. 사순절을 살아가며 우리는 어떤 꿈을 꾸고 있습니까? 무엇을 소망하고 있는지 스스로에게 물어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품고 있는 꿈은 예수님과 같은 꿈입니까? 아니면 다른 꿈입니까? 사순절은 예수님과 동행하며 같은 꿈을 꾸도록 우리를 부르는 시간입니다.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우리의 꿈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를 돌아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누가복음 19장 1절부터 10절에 기록된 삭개오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이 멀리하던 죄인 삭개오를 찾아가 구원하시며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고 선언하셨습니다. 이 말씀과 더불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다는 사실은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곧바로 눈앞에 나타날 것이라는 기대를 불러일으켰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오시면 예루살렘에 메시아의 나라를 세울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오해를 바로잡기 위해서 열문화의 비유를 들려주십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우리가 잘 이해하려면 9장 11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셔야 됩니다. 우리 1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11절 시작.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에 비유를 더하여 말씀하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에, 여기서 그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고, 그리고 이 말씀을 듣고 있는데 이 말씀이라는 것은 어떤 것일까? 그 앞의 내용을 보면 삭개오 얘기가 나오죠. 여리고를 예수님이 들어가 지나가시려고 하는데 삭개오라고 하는 키가 작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의 사회 신분은 세리장이었죠.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고 욕을 받는 죄인이라고, 교제조차도 거절한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의 개인적으로는 또 몸이 작았대요. 난쟁이라고 얘기를 하죠. 흔히 키가 작은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개인적으로도 멸시받고 무시받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으니까. 이 시대에는 장애인을 사람 취급하지 않던 시대였으니까. 그러니까 그 삭개오의 심령은 굉장히 뭐예요? 상처가 많았고 원고집이 강하고 뭐 이런 사람이었겠죠. 그랬는데 그가 예수님을 보기를 원했다는 겁니다. 도저히 키가 작아서 사람들은 많으니까 볼 수 없으니까 뽕나무 꼭대기에 올라갔다는 거죠. 주님이요 뽕나무 아래로 직행하십니다. 간절히 원하는 자를 주님은 만나시고 찾아오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붙잡고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는 간절히 기도해야 돼요. 그냥 대충 하는 기도, 그냥 생각 없이 하는 기도, 그게 중언부언하는 기도입니다. 성경에 중언부언 기도하지 말라고 했는데 중언부언의 원뜻은 했던 말을 또 하고 또 하고 되풀이하는 것이 중언부언인데, 원래 속뜻은 그런 게 아니에요. 했던 말을 또 하고 또 하고 또 한다고 이걸 갖고 주님이 뭐라고 하신 게 아닙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믿음이 들어있지 않은 기도를 말하는 거예요. 간절함이 들어있지 않은 기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거는 이미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따라하십시다. 기도다운 기도를 합시다. 아멘. 안고 없는 찐빵 되지 마시고 붕어 없는 붕어빵 되지 마시고, 아멘이십니까? 빈축정의 기도다 그런 거예요. 그게 중언부언이에요. 의미 없이 짓거리는 말. 원래 문자적으로 우리가 해석해놓고 번역한 거에 중언부언이라는 거는 했던 말 또 하고 또 하고 하는 건데, 그런 껍데기 의미가 아니라
내용 없이 짓거리는 말이라고요. 의미 없이 얘기하는 말이라고요. 그러니까 그거는요 정말 중언부언이에요. 그 주님은요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줄로 믿어요. 그러니까요 여러분, 주님이 누구를 만나러 오세요? 진심 중심에 주님이 있는 자를 만나러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의 이름을 부를 때 간절히 불러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구원을 얻는다니까 그냥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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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돌아다니면 구원 얻는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주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믿음으로 부르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간절함으로 부르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시고 주인임을 고백하는 부름이란 말이에요. 아멘이십니까? 그 이름 뜻 자체가 뭐예요? 백성을 구원할 자란 말이죠. 그 간절함을 가지고 진실되게 부르는 이름이 구원의 이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중심이 주님을 찾고 또 찾는 간절함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수없이 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애워쌌지만 예수님은 삭개오가 올라가 있는 뽕나무 아래에 직행하신다니까요. 여러분, 우리 말씀을 한번 읽어보세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19장 1절 말씀을 얼른 찾아서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뭐 하시더라? 지나가시더라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여리고에서 머물려고 오신 게 아니라 패스하려고 오신 거라고요. 여리고로 들어와서 지나가시더라. 그러니까 여리고에서 하룻밤 묵으려고 했던 게 아니에요. 패스하는 거죠. 그냥 패스. 우리가 서울을 가려면 춘천을 지나가야 되는 것처럼 패스하려고 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구경 나온 거잖아요. 보러 온 거예요. 애들부터 어른까지 남녀노소 가릴 것 없이 수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애워싼 거예요. 예수님의 인기가 절정에 이른 겁니다. 예수님의 인기, 예수님의 소문이 절정에 이른 거란 말이에요. 엄청나게 많은 무리가 온 거예요. 아니, 생각해 보세요. 저 광화문에서 BTS 방탄소년단이 뭐 컴백 뭐 무대 했다니까요. 10만 명이 모였대잖아요. 엄청난 거잖아요. 나는 갔더니 아무도 안 쳐다봐 주던데. 광화문에요 감리교회 본부가 있었단 말이에요. 지금 저쪽으로 옮겼는데 지금도 광화문에요 이 사회복지법인은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갖고 사회복지이사 뭐 회의 있으면 거기 가야 되거든요. 아이, 근데 참 거기 차가 많이 막혀요. 그런데 광화문이요 사람들 엄청 많이 다녀요 평소에도. 그러면 이제 점심 먹고 커피 마실 때가 광화문 가서 커피 마셔요. 나 광화문에서 커피 마셔본 사람이요. 스타벅스. 스타벅스. 그런데 거기서 이제 먹는데 거기 스타벅스 맛이나 여기 스타벅스 맛이나 똑같아요. 거기 투썸 맛이나 여기 투썸 맛이나 똑같아요. 그러니까 뭐 부러워할 건 없이요. 근데 부러운 건 있어요. 사람들이 왜 이렇게 많은지. 그리고 젊은 사람들도 엄청 많이 돌아다녀요. 그건 부럽더라고. 근데 거기 왔는데 아무도 나는 알아주는 사람이 없는데 방탄소년단이 왔더니 거기에 10만 명이 모였대요. 이야, 부러워.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방탄소년단이 양구에 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양구를 지나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나도 구경 나갈게요. 응? 아이, 생각해봐요. 저기 누구요? 그 임영웅이 양구를 지나서 점심 한 끼 먹고 간다고 생각해봐요. 우리 교인 뭐 교인 식당 불트나에 있든지 뭐 시래정에 있든지 뭐 감남원에 있든지 뭐 밥 먹고 간다고 생각해봐. 나도 구경 갈게요. 그러면 그 엄청 인기가 최절정에 이른 거예요. 근데 주님은 여리고를 패스해서 가려고 하셨단 말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수없이 많은 무리가 있지만 주님이 찾아간 집은 삭개오네 집 하나예요. 왜? 삭개오는 간절함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주님이 누구를 찾아오시느냐? 간절한 사람을 찾아와요. 그러니까 오늘도 기도할 때 간절하게 하세요. 한 영혼 붙잡고 기도할 때 행복한 초청을 놓고 그 영혼 놓고 기도할 때요 간절하게 이름 불러가면서 기도하세요. 주님이 그 사람을 만나러 오시고 그 사람의 소원을 들어주시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따라하시다. 예수님 만나면 끝나는 거다.
아멘. 예수님 만남이 끝나는 거예요. 그게 간절함이 주님이 찾아오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나가려고 하시다가 복나무 아래로 직행해 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부르는 거예요. 삭개오야 내려와라. 이렇게 부르는 삭개오야 내려와라. 수없이 허다한 무리들의 이름을 불러주지 않아요. 삭개오 이름 하나 불러줍니다. 왜? 주님은 간절한 자를 찾아오시니까 그래요. 오늘도 그 간절함이 우리 양구감리교회 간절한 믿음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해요. 자, 여하튼 찾아오시고, 그리고 이 집이 뭐 아브라함의 후손이 됐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삭개오가 뭐 있는 걸 나눠준다고 얘기하고 막 이런 얘기들이 오고 간단 말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수군거리는 거예요. 7절에 보니까요, 죄인의 집에 유하러 갔다고. 거대한 무리 중에서요, 얼마나 똑똑한 사람이 많았겠어요. 지역 유지가 많았겠습니까? 얼마나 의로운 사람도 많았겠어요. 얼마나 믿음 좋다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많았겠어요. 근데 왜 하필이면 삭개오의 집이냔 말이에요. 왜 하필이면 삭개오의 집이냔 말이죠. 당연하지 않겠어요? 제가 이 천안에 가면 하고 많은 집들이 있어도요, 우리 엄니 아버지 집에 들어가서 하룻밤 자요. 천안 가보세요. 부자들이 얼마나 많고 유명한 사람이 얼마나 많고, 심지어는 저를 아는 사람들도 많아요. 우리 어머니, 우리 아버지 집 아파트 그 건너편에요, 그 다른 동, 이제 건너편 동에요, 제 친구 살아요. 떡집 하는 친구. 그런데요, 허다한 집이 많아요. 허다한 유명한 집이 많지만 저희 부모님 집에 가서 하룻밤 자요. 그럼 생각해 보세요. 제가 만약에 방탄소년단 중에 하나요, 멤버요. 그래서 제가 천안을 가. 그래도 우리 엄니 집에 가서 자지. 다른 데 가서 안 자지. 왜 허다한 저 사람, 유명한 사람들도 많은데 왜 하필이면 삭개오의 집에 가서 자느냔 말이죠. 주님은 삭개오하고 상관이 있으니까 그 집 가서 자는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안 그렇겠냐고요. 여러분 같으면 여러분들하고 상관 있는 집 가서 자지. 아무리 유명해도 유명한 집 가서 잡니까? 아멘이십니까? 그럼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왜 하필이면 죄인의 집에 들어가느냐, 거기서 유하느냐는 거예요. 그 죄인이라 할지라도 그는 예수의 이름을 부르고 예수는 그의 이름을 불렀단 말이에요. 그 집에 가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이 역사해 주실 때요, 수없이 많은 교회가 있어도요, 주의 이름을 간절히 찾고 부르짖고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 그곳에 가서 주님이 거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요, 주님과 관계 좀 가지세요. 주님의 뜻이 내 뜻이 되고, 아멘이시죠. 주님의 마음이 내 마음이 되고. 그래서 주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 10절 말씀 읽어보세요. 10절, 19장 10절 시작. 인자가 온 것은 뭐를?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 내가 왜 왔는 줄 알아? 하나님의 나라를 내가 왜 만들어가는 줄 아냐?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려고. 교회도 그래서 만들어진 줄로 믿어요. 우리의 직분도 그래서 주신 줄로 믿어요. 우리의 사명이 뭐냐? 잃어버린 자를 구원하는 거요. 하나님이 잃어버린 자를 찾아오는 게 우리의 사명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행복한 초청 믿음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게 교회의 존재 이유예요. 그게 교회의 사명인 거요. 그리고 그걸 위해서 주님은 나를 불러주신 거고, 양구감리교를 통해서 그 사명 감당하라고 직분을 주신 거예요. 양구감리교에서 직분을 준 거라고요. 오늘 우리들이 그 사명 감당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요. 자, 그런데 11절 말씀을 보세요. 시작. 그들이 누구요? 삭개오의 집에서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사람들, 삭개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 그리고 예수님이 삭개오의 집에 머물렀다고, 죄인의 집에 머물렀다고 수군거리고 손가락질하는 비아냥거리는 그 사람들, 그들
그들이 이 말씀이 뭐예요?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구원하려고 온 거다. 요 말씀을 듣고 있는 사람들, 그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11절 말씀을 다시 읽어봐요. 시작.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에 비유를 더하여 말씀하시니 이는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고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함이라. 그러니까 그들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었느냐? 예수님이 여리고를 지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면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실 건데, 그 하나님의 나라라는 건 뭐냐? 세상의 왕국을 의미하는 거라. 로마와 전쟁을 하고 로마로부터 이스라엘을 독립시켜 주는 일을 하실 거라고 생각한 거예요. 근데 주님은 뭐라고요?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러 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 이 말을 듣고 있는 사람들은 때가 됐어. 드디어 예수가 다윗의 왕국을 만들 거야. 드디어 이스라엘이 독립할 때가 된 거야. 이렇게 생각했다. 이게요, 말 그대로 뭐예요? 동상이몽인 거예요. 주님의 뜻은 상관없고 자신의 뜻들인 거죠. 여러분, 여기서 묻고 있는 거예요. 오늘 나는 얼마나 주님의 마음이 내 마음이 되고 있고 주님의 뜻이 내 뜻이 되고 있을까? 우리가 십자가는 걸고 있지만 이 십자가가 주님이신 지 십자가가 맞습니까? 주님이 나에게 주신 십자가가 맞습니까? 십자가의 모양은 다르고 십자가의 재질도 다 달라요. 어떤 십자가는 쇠로 만들어졌고 어떤 십자가는 나무로 만들어졌고 어떤 십자가는 은으로 만들어졌고, 제가 봤더니 금으로 십자가 메고 다니는 분들도 있더라고. 크기도 다 다르고 모양도 다 다르고 재질도 다 달라요. 그러나 십자가 가지고 있는 뜻은 똑같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십자가의 모양과 재질과 무게는 달라도요, 값어치는 다른 것 같아도요, 십자가 가지고 있는 의미는 똑같고 능력은 똑같은 겁니다. 우리가 처한 상황이 다르고 우리가 배움의 정도도 다르고 우리가 환경도 다 다르고 우리의 삶의 라이프 스타일이 다 달라요. 그러나 주님이 부르신 이유는 똑같습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될 수 있는 거고 예수의 이름을 붙잡을 때만이 성도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계속해서 보십시다. 예수님은 잘못된 종말론적 기대를 바로잡으시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방식과 그때를 살아가는 제자들의 삶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비유로 설명하십니다. 본문에 등장하는 귀인은 예수님 자신을 가리킵니다. 지금은 귀인의 모습이지만 장차 왕으로 다시 오실 분이심을 암시합니다. 귀인은 길을 떠나기 전 10명의 종을 불러 각각 한 문화씩 맡기며 장사하라고 명령합니다. 한 문화는 노동자의 약 100일치 품값에 해당하는 결코 작은 액수가 아닙니다. 주인은 자신이 돌아올 때까지 그것으로 장사할 것을 요구합니다. 여기서 장사하다는 말은 단순히 시간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맡겨진 것을 활용하여 열매를 맺는 삶을 살라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남겨진 제자들과 교회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그 답을 찾기 전에 우리는 먼저 자신에게 맡겨진 한 문화가 무엇인지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자, 예수님과 뜻이 다른 그 무리들, 예수님의 생각과 다른 그 무리들, 자신들의 생각에만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는 그 사람들, 그들에게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는 내가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이 마치 왕국을 만들고 혁명을 일으키고 독립을 위해서 그래서 내가 가는 줄 알고 있는데 아니다. 내가 가는 목적은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려고 하는 거다. 그러면서요,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죠.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에 갈 때에 예수님이 아버지께로 가신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분은 그곳에서 왕이 되시고 우리를 다스리려고 다시 오시는 줄로 믿어요. 그를 가실 때 종들을 불렀다는 거예요.
그리고 한 문화씩 10명의 종을 불러서 10문화를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한테 한 문화씩 나눠줬다는 거죠. 한 문화 정도가 어느 정도냐? 은으로 한 문화가 그 시대로 얘기하면 100일치 노동자의 품값이라고 얘기해요. 그럼 요즘으로 얘기하면 한 1,000만 원 정도 되겠죠. 작다면 작고 크다면 큰 돈입니다. 1,000만 원 장사한다고 치면 좀 부족한 돈이고, 반면에 1,000만 원을 내가 그냥 받는다면 엄청 큰 돈이겠죠. 예,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면 작고 어떻게 생각하면 커요. 애매한 사실은 액수예요. 근데 주님이 그거 갖고 뭐 하라고 했어요? 장사하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장사해라. 구체적으로 뭘 해야 될지를 말씀하셨어요. 이게 달란트 비유하고 다른 겁니다. 내용이. 그런데 한 달란트 받은 이 한 문화 받은 사람이 한 종은 가서 10문화를 남겨왔대. 그러니까 잘하고 착한 종아 10고을 다스릴 권세를 너한테 줄게. 그래서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한 문화가 뭐가 된 거예요? 10문화가 되고 10문화가 뭐가 된 거예요? 10고을을 다스리는 권세예요. 10고을이라는 건 뭐예요? 10개의 마을을 다스린다고요. 그러니까 고을 정도 되면 군 정도 되는 거거든요. 양구군이 한 고을 정도 되는 거예요. 현감이 통치할 수 있는, 우리로 얘기하면 사도가 통치할 수 있을 만한 거니까, 사도니까 적어도 군 정도 되는 거예요. 그 10고을 다스릴 현감의 자리를 준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난 거죠. 또 한 문화 받은 종원이 있는데 5문화를 남겼대요. 그랬더니 5고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줬대요. 왜? 이 주인이 뭐가 돼서 온 거니까 왕이 돼서 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왕이 됐으니까 관리들을 임명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따라해 보십시다. 종이 뭐가 된 거예요? 관리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10고을 정도면 도지사 된 거예요. 우리로 얘기하면. 이게 기가 막힌 거예요. 따라하십시다. 할문화가 작다면 작고 크다면 큰 것 같지만 사실 그거 갖고 장사하기에는 부족한 돈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종이, 주인이 왕이 되니까 뭐가 돼요? 도지사가 되는 거예요.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장관이 되는 거라고.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왕이 되면 나도 왕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종이 되면 나도 종이 되는 거고. 깨달아지시면 아멘. 그런데 여기서 되게 중요한 게 있어요. 한 문화를 또 받은 어떤 사람은 그거를 그냥 도자기에 쌓아놓고 있다가 왕이 왔을 때 결산하는데 한 문화 그냥 가지고 왔다는, 그 게으른 종이 된 거예요. 근데요, 여기서 재미난 장면이 하나가 나와요. 읽어보세요. 자, 우리 13절 말씀 읽어보세요. 자, 12절부터 읽어볼게요. 시작. 이르시되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갈 때에 그 종 열을 불러 은하 10문화를 주며 이르되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 하니라. 근데 14절 보세요. 그런데 그 백성이 그를 뭐하여 미워하여 사자를 뒤로 보내어 이르되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의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나이다 하였더라. 그러니까 왕이 이제 주인이 왕위를 받으러 간 거예요. 그래서 종들에게 한 문화씩 나눠주고 10명한테 나눠주고 간 거예요. 그리고 왕이 돼서 돌아온 거예요. 그리고 종들이 어떻게 하나 결산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백성들이 이 사람이 왕이 되는 걸 원하지 않아서 주인이 뒤로 사절단을 보내서 왕위 받는 것을 뭐 했대요? 방해 공작을 했대. 자, 여기서요, 한문화 받은 사람 얘기 들어보십시다. 자, 한문화 받았어요. 20절 말씀 읽어봐요. 시작. 또 한 사람이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보소서 당신의 한문화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수건을 쌓아두었나이다. 21절. 이는 당신이 엄한 사람인 것을 내가 무서워함이라. 당신은 두지 않는 것을 취하고 심지 않는 것을 거둔다. 두지 않은 것을 취한다는 게 뭐예요? 그 강도라는 뜻이에요. 맡겨놓지도 않고 가져갔대요. 그러면 그거 강도죠. 심지 않았는데 거둔대요. 그럼 이 도둑놈이지요.
나는 심지 않고 남의 밭에 와서 거뒀으니까 도둑놈이죠. 그러니까 이 주인을요, 도둑놈이고 강도여서 내가 당신을 두려워해서 한 문화를 갖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그냥 가져왔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되게 중요한 거예요. 한 문화 받은 사람이 10문화를 남기고 한 문화 받은 사람이 5문화를 남겼어요. 이게 쉬운 일이냐? 지금 환경을 보세요. 그 마을 사람들, 그 나라 사람들, 백성들은 이 주인이 왕이 되는 걸 싫어해서 방해 공작을 벌이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 종들이 그거 갖고 장사를 한다? 그 물건 팔아줄 놈이 어디 있겠어요?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자, 보세요. 어떤 프랜차이즈 있죠, 그죠? 프랜차이즈. 예를 들어서 맥도널드라든지 롯데리아라든지 뭐 이런 거 있죠. 여기 사장이 못돼 처먹은 짓을 해서 전 국가적으로 국민적으로 국민들이 불매운동을 벌이는 거예요. 그랬는데 양구에 그게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거기서 햄버거 사 먹겠어요?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그 아들과 딸인가 아딸인가 뭔가 그 떡볶이점이 엄청 유행한 적이 있어요. 근데 그 아버지가 뭐 어쩌고 저쩌고 해갖고 뭐 심각하게 언론에서 막 나왔어요. 망했잖아요, 다. 누구도 가서 안 사 먹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이게 불매운동이거든요. 프랜차이즈 사장인데 못돼 먹은 짓을 해갖고 전 국민적으로 지탄받아요. 그러면 그 양구에 프랜차이즈가 양구에 가게가 있어도 누구 가서 안 사 먹어요? 망하는 거예요. 왜? 주인이 못돼 처먹은 놈이니까. 자, 이 왕은 왕위를 받으러 갔는데 백성들이 뒤에서 왕위를 못 받게 하려고 방해 공작하는 거예요. 근데 그 종이 그 주인의 재산을 가지고 장사를 했다는 거예요. 여기 가서 물건 살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야, 너 임마 네 주인이 못돼 처먹었는데 여기서 너 이런 짓 하냐? 오히려 손가락질할 거 아니야. 이해가 되시면 아멘. 여러분, 이게 기가 막힌 거예요. 너희들은 내가 임금이 돼서 세상 왕이 되면 한 자리씩 차지할 마음으로 부풀어 올랐구나. 그런데 야, 내가 왕이 되는 것을 반대하는 자들이 방해 공작하고 있어. 너희들도 같이 환난당하고 너희들도 같이 고생할 거야. 내가 왕이 돼서 돌아오기 전까지. 깨달아지시면 아멘. 그런데 그 와중에도 할문화 받은 사람은요, 얼마나 애를 썼는지 10문화를 남겼대. 그 10문화가 그냥 남겼겠어요? 재주 좋다고 남기는 거요? 피땀으로 남겨놓은 거예요. 눈물과 한숨으로 남겨놓은 거예요. 그러니 임금에 대해서 돌아온 그 왕이 10고을인들 안 떼주겠느냐 말이에요. 그 충성을 받는데 좋은 환경 가운데 장사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 분위기가 내가 섬기는 주인이 쫄딱 망해서 돌아왔으면 좋겠다고 하는 분위기란 말이에요. 그 마을에서 그 종이 그 주인한테 받은 그 한 문화 가지고 장사를 하는 거예요. 그 장사가 쉽겠느냔 말이에요. 여러분, 따라하십시다. 전도하는 게 어렵다고요? 당연한 거 아닙니까? 세상이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는데, 나의 왕이 되는, 나의 주인이 되는 그분을 인정하지 않는데 세상이 오히려 그 예수를 잡아먹으려고 달려들고 있는데, 그 속에서 주님이 나에게 주신 직분 가지고 10문화를 남긴다는 게 쉽겠느냔 말이에요. 코로나 때문에 교회가 다 욕먹는데 와서 예배 드리면서 장사하기가 쉽겠느냔 말이에요. 주인이 그걸 아니까 왕이 돼서 돌아왔을 때 10고을을 떼주고 5고을 떼주는 거예요. 따라하십시다. 주님은 아십니다.
모를 것 같아도 주인은 아는 거예요. 이 열문화가 어떻게 해서 만들어졌는지를 안단 말이에요. 이 다섯 문화가 어떻게 만들어진 건지 안단 말이에요. 아멘이십니까? 그게 상급이라는 거예요. 저는 믿어요. 여러분들도 믿으세요. 아멘. 주님이 내가 당신이 주신 맡겨진 일을 감당하는 게 결코 쉽지 않다는 걸 아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열매를 맺은 게 너희들의 땀이고 피고 눈물인 걸 아신단 말이에요. 얼마나 눈물을 흘리면서 그걸 남겼을지 아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10골 떼주는 거예요. 아깝지 않게 5골 떼주는 거예요. 근데 한 문화 가진 사람은요, 아무것도 안 하는 거예요. 주인을 위해서 땀 한 방울 흘리지 않는 거예요. 그래 놓고 얘기하는 겁니다. 주인이 못 대처먹은 놈이라 나도 어쩔 수 없었다고. 이런 상황에서 내가 무슨 장사를 하냐고. 당신이 똑바로 했으면 난 저절로 잘 됐을 거라고. 이렇게 항변하고 있는 거예요. 당신이 못 대처먹어서 난 시도조차도 못했다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라고요. 그러니 주인이 그가 가진 것을 빼앗는 게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계속해서 보십시다. 한 문화는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맡기신 복음의 진리이며 은사와 재능, 시간과 건강, 물질을 포함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소유하는 데서 멈추기 쉽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소유 자체보다 그것으로 무엇을 할 것인지를 물으십니다. 맡겨진 삶 전체로 하나님의 뜻에 응답하라는 것입니다. 사순절은 이 사명을 다시 붙드는 시간입니다. 예수님과 다른 꿈을 꾸는 동상이몽의 삶이 아니라 예수님과 같은 꿈을 품고 같은 방향으로 걷는 동행의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맡겨진 한 문화로 주님 오실 날을 준비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결단이 이 사순절 가운데 새로워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십자가만 보고 가는 게 믿음의 삶입니다. 세상에 관심 두지 않고 사람들 소리에 휘둘리지 않고 상황에 휘둘리지 않고 오직 주님만 보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명자의 길은, 그래서 주님의 종으로 살아가는 길은요, 좁은 길이고 좁은 문인 겁니다. 그것만 보고 가니까. 아멘. 나도 좌우를 다 둘러볼 수 있지만 오직 예수님만 보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좁은 문이고 좁은 길인 겁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상급을 분명히 믿으시고 하나님은 부응하시는 분입니다. 왕이 돼서 오는 주인처럼, 아멘, 우리에게 왕으로 오셔서 우리를 채우시고 우리의 수고를 위로하시고 우리에게 모든 것을 함께 해주시는 축복의 하나님이 되시는 줄로 믿어요. 그 하나님 믿고 오늘도 믿음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